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예화 하나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일본의 기독교인이자 또 일본 경제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경영인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파나소닉의 창업자이고요. 이분은 94살까지 사셨는데 이 94살까지 살아생전에 이분이 많은 기업을 경영하셨습니다. 한때는 540개의 계열사와 총 13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회장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업을 잘 경영하였던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경영을 잘하고 성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고 또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을 하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셨다고 해요. 이분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요. 이분은 아주 조그마한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 먹지 못해서 몸이 허약했고요. 수많은 병치레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어린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고요. 그로 인해서 가족이 보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어서 매일 어렸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성하여 회사를 운영할 때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잘 이겨냈고 마침내는 연매출 5조 엔이 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회장님이 이분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어느 한 직원이 와서 이분에게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수많은 병치레를 했던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내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나의 큰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이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의아해하면서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것은 시련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죠 라고 물었더니 이분께서 다음같이 또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허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몸 관리에 눈을 떠서 지금 90이 넘는 나이에서도 젊은 사람들같이 젊은 사람과 변주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내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은 분명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남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감사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분은 성공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려도 해도 감사는 필수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로 삶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감사로 세상을 사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사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시장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배고파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까?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난 돈이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안드레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라 나눠주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이후에 나눠주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무려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 기적을 낳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낳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한 현장은요, 빈들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저녁이 되어 시장에 하는 군중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일까 했을 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비관적인 말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고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 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느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잔디밭에 다 앉힙니다. 그런 이후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눠주라 했더니요, 나눠주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마시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귀한 음식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당시 성서시대에 보리는 사람이 먹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가축 사료예요. 사람은 보리를 안 먹었어요, 이 당시는요. 오늘날 같이 정제 기술도 없고요, 그리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딱딱한 보리떡, 까끌까끌한 보리떡 5개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도 팔뚝만한 생선이 아니에요. 이 까끌까끌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보리떡을 삼키려면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짜디찬 염장을 한 잡어, 생산, 젓갈 같은 거를 같이 먹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목에. 이런 잡어, 염장을 한 잡어 2마리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기적을 행하셔서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를 낳는 기적은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기적을 믿고 선행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 감사가 바로 기적을 낳는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아이에게 감사부터 하지 않았고, 이것을 전달해온 제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며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 조건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요? 아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병이 나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도 제일 먼저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감사 기도하셨는지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하셨던 거예요.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셔서 수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먹고 배불리 마시게 하실 것이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먼저 선행감사부터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앞으로 내 상황을 좋게 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감사는요, 선행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예요. 따라서 기적을 낳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 없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어느 목사님은 선행감사라고 정의하셨어요. 좋은 말이에요. 선행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이 선행감사 위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기적을 낳을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적을 낳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의 감사는요, 내 것을 나누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선행 감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어느 순간에 현실이 됐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2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떡을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줄 때 기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감사했을 때는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감사가 기적이 현실이 된 그 순간은 떡을 떼어 무리들이 제자들이 나눠 줄 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을 낳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이거 참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 나 살기가 너무 바빠서 남을 돌아볼,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겨를도 없어요. 무엇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이 확 식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피해를 안 입으면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명목하에 남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서 감사하세요.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일어나 보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감사하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신천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 병동에 걸려있는 시예요.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작자미상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보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이 사는 삶의 지경 또한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감사를 풍성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들으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부터 선행하세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감사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감사 위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